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너희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시록의 교회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범으로 삼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교훈으로 삼아서 회개하고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같이 묵상하고 싶은 교회는 사대교회입니다. 읽으신 대로 사대교회는 죽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바라기는 성도님들의 신앙은 생명력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대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어가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침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영적 침체가 되었을까? 그것을 알고 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왜 이렇게 침체가 되었을까? 왜 사대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였었는데 지금은 죽어가는 교회가 되었을까? 그 이유는 신앙의 형식화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의 형식화. 주님은 사대교회가 죽어가는 원인에 대해서 단 한 가지, 신앙의 형식화만을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이름만 가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활동은 없고 이름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형식주의라고 하죠. 형식적인 신자라고 합니다. 사대교회의 과거의 화려함만을 동경하고 현재 발전을 위하여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증도 없고 배움에 대한 열정도 식어버린 교회. 생동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공허한 예배만이 남아있는 상태. 살아있지 않으므로 핍박도 없습니다. 활동하지 않으므로 고난도 없습니다. 희망 없는 평화만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는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어둡습니다. 우울합니다. 교회를 다녀보면 확실히 힘이 있는 교회가 있고 힘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들 모셔다 드리고 픽업하고 또 모셔다 드릴 때 듣는 얘기 중에 어떤 교회는 말씀을 전하기가 참 쉬운데 어떤 교회는 말씀 전하는 게 참 힘들다 하시면서 이 교회는 기도를 많이 했는지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느낌이 달랐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유혹이나 이단의 위협, 생명의 위협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교회입니다. 어제 아침에 보았던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가 나오는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발렘의 교훈이라고 하는 이단의 유혹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회적 분위기도 우상숭배하지 않고 황제숭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전투하듯이 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처단하는 그 일에 열심내었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도 싸움이 있었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이 악한 자들의 잘못된 교훈을 이기기 위하여 열심히 싸웠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비방을 하고 특별히 사탄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 사탄의 공격과 유대인으로 보이는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사탄과 싸워야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오늘 읽어보셨던 것처럼 1절부터 6절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도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는데 사대교회는 어떤 박해도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도전도 없고 경건에 대한 몸부림도 없었기 때문에 박해도 없습니다. 사자는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하죠. 그것처럼 세상에 대한 복음 전파도 경건에 대한 몸부림도 없는 교회는 마귀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아주 먼 거리를 살려가지고 데리고 오려면 물고기 안에다가 천적인 물고기 하나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살아서 온다고 합니다. 천적이 없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오다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상태에 있는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 무엇일까? 3절에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렀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핵심이 되는 문장은 지켜입니다. 지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들었던 말씀,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 무엇을 들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무겁게 들었는지 그것을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하듯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채워져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님들이 사는 길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입술에 인공호흡을 하듯이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영혼에 생명의 말씀을 새로이 불어넣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